9장 원래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혼에 관한 말이고 뭐 이런 것이었어요. 건너뛰기로 하고요. 오늘은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재물이 많은 청년, 제목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죠. 재물이 많은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함께 살피면서 필요한 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2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건 아멘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아멘 해야지 말씀 끝났다고 전부 아멘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비밀, 이거 우리 분명히 마음비에 새겨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예수님과의 만난 여러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까운 만남이죠. 이 병행기절인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자, 여기 이 한 사람이 1절 16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선 살핍시다. 이 사람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가지고 싶은 것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우선 보세요. 재물이 많아요. 그죠? 우리 다 부자 되기를 원하잖아요. 게다가 청년이에요. 젊었어요. 건강해요. 그죠? 이 둘 다 가진 사람 참 드물죠. 젊었는데 부자야. 참 드물어요. 돈이 좀 있다 싶으면 골골골골 하고요. 아주 막 날아갈 듯이 건강한데 돈이 없고 좀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거기다가 관원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유, 뭐 최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최고죠. 우리는 이런 분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장로감인데, 그러죠. 뭐 최고죠. 이거에 더 덮을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것도 보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주로 기도하거든요. 건강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주시옵소서. 또 일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힘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 또 주님의 말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더 덮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우리가 이미 아까 봤습니다만 실패합니다. 떠나가요, 예수님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6절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부터 벌써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어요.
이 질문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들거든요. 선행을 잘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겁니다. 어제 수요일 예배 때도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정반대입니다. 우리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게 사는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래야 천당 갈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볼 때 나는 영생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답을 해야 돼요. 어디가 잘못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왜? 그 다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는데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거 아느냐? 하지만 이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눈높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는 모든 계명들을, 말씀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가는 거죠. 우리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죄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끝내주게 굉장히 착해서 도무지 어떤 결점도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닌데 우리가 아닌 줄 알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거든요. 이걸 깨달아 알면요, 날아갈 듯이 기쁘고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요, 아이고 죽어납니다. 아이고 오늘도 또 죄를 지었네. 이래가 내가 천당 가겠나? 그런 고민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사탄은 그래서 계속 그런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래가 뭐 네가 천국 가겠노? 그 스스로 자멸하게 만듭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것을 확신하는 믿음과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소망,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내가 완벽하게 선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행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선행을 베풀고도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것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이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증명을 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와, 이제 드디어 내 주특기를 발휘할 때가 왔구나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 지키면 가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친절하게 답을 하십니다. 10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죠.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청년은 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려서부터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름 대단하죠. 뭐 이런 사람 참 찾기 드물죠. 근데 이 청년은 아주 그냥 당당히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는 이쯤 되면요, 와이고 이래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과 이 청년의 재물 많은 관원 청년의 대화를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아마 제자들은 입이 또 벌어져 갖고 듣고 있을 겁니다. 와,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이 제자들이 생각할 적에는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생각될 거예요. 완벽하거든. 병들어야 뭐 예수님께 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할 게인데 그것도 아니에요. 돈도 많아. 관원이야. 그런데다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하는데 어려서부터 전부 다 지켰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이랬더니 안 읽었습니다만 21절이 사실은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여기서 틀린 거 아시겠죠? 사람이 어떤 것으로 포장을 해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콕 찌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네 소유를 팔아. 여기까지는 이 청년도 팔아서 뭐 다른 데 투자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래요.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마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진심이 있는 분들은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우리 잘 사는 꼴을 못 보신다는 뜻일까요? 이 부자 청년의 신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 네가 온전해진다. 예수님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 뒤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증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안 들어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그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이 말이 안 들어가요. 네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 다 하나 주라.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안 들어와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겠죠. 근데 하늘에서 보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다음 22절이 이 청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네게 엄청난 상급이 있으리라. 그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에는 한 글자 더 못해서 심이라는 말을 못해요.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끙끙 앓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둘 사이에서 끙끙끙끙 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23절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도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딱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진실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말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응? 괜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돈 많다 싶은 분한테 가고 당신 천국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러면 안 돼요. 부자는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욕을 내리쳐버리잖아요.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테스트죠.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즉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부를 유지 내지는 더 확장시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자기들도 지금 예수를 잘 따르면 나중에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콕 찔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선포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뭐 이게 바늘기에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이게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해야 될까요? 아멘 이래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시면 아멘 옳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저 청년의 신은 물질이었네 이렇게 해야 될 긴데 25절도 재미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왜? 지금 제자들은요 이 부자, 관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할 적에 그냥 입이 떡 벌어지고 듣고 있었거든요. 와,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다녀서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청년이 내 제자가 되면 얼마나 내가 든든할까? 이 대답을 또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입에서 저 사람 하나님 나라 사람 아니다 이러니까 몹시 놀라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바로 저런 건데 안 아프고 부자 되고 좀 권력을 가지고 칭찬 듣고 일하고 싶은데 (25절의) 답에서 이 당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믿음도 아니죠. 어떤 수준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따르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25절에 몹시 놀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구원 얻습니까?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함 그게 없으면 우리도 지금도 이런 소리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말씀 잘 지켜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부자고 벼슬까지 관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영생에 대한 관심도 많고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든 계명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천국의 1등석이지, 특등석이지. 근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합격이다. 땡. (26절이) 또한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쳐야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가 뭘 해서 구원받고 내가 무엇을 안 해서 구원 못 받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거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기회를 엄청나게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안 하거든요. 딱 내 주관에 있어요. 딱 내 잣대가 있어요. 그것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판단을 해요.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 구하면 망할 판인데 아무것도 없을 건데 그 뒤에 말은 안 들어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뒷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내 마음에 흡족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내 마음에 쏙 들어야 아멘 하지. 안 그러면 노 딱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일이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업적 공로, 선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사람, 이걸 깨달아가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선행을 합니다. 그거하고 천당 갈라고 선행하는 척하는 사람하고 우체 그게 같겠습니까? 교회가 그걸 증거하고 가르쳐야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거기 표현 중에서 다라는 말 참 중요한 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하신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제자들은 말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부자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대요. 내가 맞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 뒤에 이제 곧 2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 몇 가지 비유가 있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시잖아요.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영생을 못 얻는데 그걸 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시려고 합니까? 답은 똑같죠. 너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서는 그걸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뭘 좀 한다고 해서 절대 기고만장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돈도 많고 건강하고 권력도 있고 열심도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나자빠집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가장 극적이고 단적인 예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요, 강도예요, 강도. 사람이 어떠함에 따라서 뭐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앞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대제사장 무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온갖 권력자들, 그 당시에 막 그냥 호령을 하는 사람들,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 그 앞에 완전히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강도예요. 그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요, 예수님 낳아놓고 다 도망가고 없어요.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는 아닙니다. 이걸 절감하는 사람. 그냥 입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뭐, 성경에 뭐, 사람은 아이라 하니까네, 예, 나도 그런 걸로 뭐, 인정합니다. 이런 식의 그 신앙 고백이나 회개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겸손의 사람 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을 제대로 가진 사람일수록 죄인인 것을 더욱 고백하는 거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시다. 나머지 부분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27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좀 죄송한 표현, 베드로 귀엽지 않습니까? 이 말 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그럼 우리는 어찌 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대요.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 말을 했거든요. 네 있는 거 다 팔아가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죠. 그게 우리 그래 했는데요,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버린 게 배 한 척하고 좀 있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거 우리는 어찌 됩니까? 이거죠. 이걸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도 마지막 때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뭘까요? 천국이 임할 때 이 말이죠. 그죠? 그럴 때에 베드로와 같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소리인지 알았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와, 되게 큰 상을 받는갑다, 이 정도는 알았겠죠. 만약에 이 의미를 진짜 배기로 알았으면 십자가 가로막는 짓이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짓이나 그런 짓 안 하죠. 아니, 뭔지 모르지만 상이 크다 하는 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걸 또
글자 그대로 또 받아들여갖고 갑자기 집에 가갖고 형제 자매 인연을 끊도록 합시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는 갖다 입히고 예수님께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 부모, 형제 전토를 벌이면은 영생도 받고 여러 배 받고 뭐 엄청난 보상이 있다 하신다. 요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 그분 자체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또 30절 우리 이 말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앞에 이 말씀들을 전부 깨달아 한 바탕 위에서 이 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30절 요 말만 가지고 우리는 막 상대방을 공격할 때 많이 쓰거든요. 지금 잘 나가는데 좀 있으면 뒤집어질 수 있다 라든지 좀 아닌 사람한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이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했다고 좀 기다려보라고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고 위로한답시고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주님의 하여튼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때 영생은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평강 주심이 흘러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먼저 됐다 가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하거든요. 오늘 이 지금 현재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 부자 청년 관은 이 사람이 바로 요 케이스입니다. 먼저 됐다고 막 이렇게 어쩌면 과시욕일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 받습니까? 그거 다 지켰습니다. 뭐 부족합니까? 이런 식의.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큰 깨달음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자가 아니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아무 힘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부족한 것을 찾아서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대만족입니다 하는 확실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진리, 복음이신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